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스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아멘. 제가 이 오늘 본문으로 지금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한 겹 한 겹 쌓아가듯이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5번째 똑같은 본문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이 이 시험한다는 단어가 좀 구별을 안 해주고 있어요. 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구별이 좀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과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과 영혼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하고 조금 이제 좀 혼용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영이나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최소한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꼭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단어를 한 마음이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또 한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는 제가 보기엔 반드시 찾아봐야 될 단어예요. 왜냐하면 조금 혼용이 돼서 쓰이기 때문에. 시험이 영어 성경에는 최소한 3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인데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가 있고 트라이얼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이 3가지예요. 근데 실은 다 시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성경의 템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것은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템테이션은 직접적으로 마귀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유혹하지 않고 마귀도 유혹하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은 성경은 그 유혹은 템테이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유혹의 요소가 있을 때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영 안에 그 유혹의 요소가 있고, 타락한 우리의 육신 안에 유혹의 요소가 있고, 타락한 우리의 혼 안에 유혹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트라이얼은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트라이얼은 시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은 사단이 마치 성경적으로 하면 걸림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뒤로 물러가게 하기 위한 일들이 트라이얼입니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 우리 학교에서 보는 걸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걸 시험이라고 해놓고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시험 보는 게 유혹은 아니잖아요. 테스트를 왜 합니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단순한데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격을 주기 위한 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급 시험인 거죠. 어제부터 나눈 것을 다 지금 하려면 이제 5시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짧게만 요약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뭐였냐면 산으로 오르는 시험입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재물을 가지고 오르는 시험입니다. 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도,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노래들, 그 시편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오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자기가 주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자기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는 테스트였어요. 산에 잘 올라가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산에 잘 올라가면 거기서 승급이 일어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전 단계가 졸업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실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라고 보이지 않고 엄청 힘든 마치 고통과 고난처럼 보이는 시험이 아브라함 앞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창세기 22장 1절 바로 전에 아브라함은 평범하고 지극히 매일 드는 저녁을 맞이했을 것이다.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평범하게 가족들과 굿나잇 인사를 하고 평범하게 잠이 들은 것이죠. 평범하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문장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킨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바로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을 제물로 가지고 올라가라는 테스트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3일이 걸리거든요. 3일 동안 가야 하는 테스트예요. 3일 동안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3일 동안 가다가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가다가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망간 예도 있어요. 아시죠? 유명한 분.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다가 다 안 하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끄떡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가고 도망간 사람은 요나입니다. 예. 가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고 도망간 것이죠.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만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가긴 갔어요. 멸하긴 멸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라는 말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순종해서 즉시 기쁘게 했는데 온전히 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순종해야 됐고 가다가 멈춰서도 안 됐고 다른 데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결과만을 생각하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고 주님이 결과를 만드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실은 순종이고 그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테스트가 임하죠. 밤사이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평범한 저녁으로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평범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실은 큰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장 실행에 옮기죠. 놀라운 아브라함의 결단이고 또 결정입니다. 여기서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이삭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일찍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3일간의 여정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여정이 자기가 죽을 여정인 것은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깨우니까 그가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곳을 출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놀라운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인지 한 일주일 고민합니다. 일주일 고민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에게 전화합니다. 전화해놓고도 모르겠으면 일단 한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분이세요? 거짓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말은요. 나에게 이런 말씀과 감동과 또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미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그렇게 얼마나 작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말씀하셨다면 그걸 우리가 헷갈리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일주일 사람들이 시간을 갖는 줄 아세요? 곧장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요. 약간 인터벌을 두고 하나님 좀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엄청 많이 해보고 어떨 때는 이거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물어보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뻥이에요. 내 영 깊은 곳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즉시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발을 뗄 준비가 내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이제 첫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모를 리가 없어요. 저의 결론은 모를 리가 없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희미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희미한 분이 아니세요. 모를 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를 못할 때, 그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정말 힘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발걸음을 딛습니다. 그 걸음이 정말 어려운 걸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번역 성경은 제3일에 되어서야 눈을 들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일 동안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3일 동안 묵묵히 걷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이삭도 영문도 모르는 채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3일 길이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잤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토라에 보면, 그리고 이제 토라 포션에 보면 유대 랩비들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동안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됐다고 기록했습니다.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었는지, 3일 만에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되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럴 만도 한 3일이었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이제 10대 후반이 돼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그 아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면 뭔가 받을 걸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쁜 것을 행하신 것이 없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아브라함의 정서와 감정과 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실은 그렇게 3일째 돼서야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침 9시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말을 들으시는데, 어쨌든 이 말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마음이었다면 갔다가 혼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돌아올 결심이 끝났다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라는 말을 참아 못하겠으면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정도로 말하게 됐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의 말이죠.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결심했나?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나? 그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할 결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네가 온전히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백했어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 어디서 나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칭의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칭의는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받은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창세기 22장인 것입니다. 끝에 주님이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발자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저는 이것이 놀라운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아침에 나눌 때 이거는 이 창세기 22장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많은 경우에 로마서 4장 17절을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 맞긴 하지만 직접적인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서 4장 17절 이후에 있는 내용은 이삭을 바치는 내용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인 것입니다.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죽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할 능력이 죽은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이 실제가 되려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약속이 사실이 되려면 죽어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생명 얻는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이 없는 것이 이삭입니다. 사라의 태에 이삭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1년 뒤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장명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이삭을 있는 존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가진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 사건은 그 뒤에 최소한 거의 15년 이상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창세기 22장에서 있었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에서 이제 이삭을 향한 믿음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 3일 길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것이 생각의 결론이고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 돌아온 것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 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삶에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고 끝났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어저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번제나무는 우리의 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로부터 잘려 나가서 메마른 나무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죽은 나무 가지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번제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물이 돼서 죽고 태워질 때 나무가 같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우리의 죄가 같이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이삭과 번제나무가 함께 타서 사라지기 위한 도구가 불과 칼입니다. 불과 칼이, 실은 불과 칼은 생명을 뺏는 도구잖아요. 알고 보면요. 생명을 뺏는 도구예요. 멀쩡한 산에 불이 붙으면 산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불이 붙으면 그 물건이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이 불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니까요. 칼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말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에 칼이 들어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두 도구가 놀랍게도 생명을 얻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도 이 불과 칼을 사용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입니다. 그것은 계속 퍼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칼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횃불과 말씀의 검은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임하면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만나면 그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이 그 임재를 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는 이 불과 칼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진리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슬픈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죠. 말해주고 싶지 않은 질문이죠. 두려운 말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이 너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질문이에요. 답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제 제가 밤에 이 말씀을 한참 나누었습니다. 이 말이 이중적이라고요. Provide for himself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준비되신다.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원어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아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것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아브라함의 정말 영적인 안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한쪽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양쪽을 위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 번째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하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구원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우리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됐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다가오고 준비된 자가 우리인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으시고 제거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쉽게 말하면 쌍방통행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도 의로운 자가 돼서 만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놀라운 이제 주님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 예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껏이요. 만약에 하늘에서 돈다발을 쏟아 놓는다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흩어지겠죠. 온 세상으로.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쏟는데 어떤 큰 통로가 하나 생겨서 쏟아낸다면 원하는 사람이 받게 될 것입니다. 실은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 말은 계속된다는 거죠.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실은 그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문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표현을 잘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기 전에 주어진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시작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맨 끝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바꾸셨어요. 이제부터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모르신 분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이단입니다. 말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단이에요. 이거 앞뒤만 자르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누가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통해서만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두 가지 똑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시는 것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들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는 이는, 이 아들은입니다.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영광의 강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쪽의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하나님 자신이 횃불로서 언약을 행하신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 둘이 해야 될 그 생명의 언약, 죽음의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화로와 횃불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죽음의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하시고 실제로 골고다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사건이 바로 실은 모리아산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참 이때도 보면 이삭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삭이 물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되실 거야.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실 거야. 올라갔는데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을 하나둘 모아서 제단을 쌓고 그의 나무를 버려놔요. 그리고 이삭에게 슬픈 얼굴로 다가오는 거죠. 칼을 들고 끈을 들고 와서 이삭을 결박할 때 놀랍게도 이삭이 저항하지 않아요. 참 이삭이 참 귀하잖아요. 엄청 귀합니다. 이거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이제 알아버렸어요. 내가 재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10대 후반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버지보다는 빠르겠죠. 그때 저항을 안 하고 잡힌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데려온 적들에게 잡힌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일시에 멸망하지 못하게 할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은 일은 원래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되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와 그 제사장이 보낸 그 허접스러운 그 군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삭처럼 잡히신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잡히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없이 잡혔다고. 힘없이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잡히신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은 내가 내 생명을 줄 권리도 있고
주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리 있다 그랬더니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네가 나를 놓아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삭처럼 그렇게 잡히신 것이죠. 이삭이 그렇게 결박되고 나무 위에 놓여지고 이제는 이제 좀 잔인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목을 따는 거죠. 아들의 목을 따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 겁니다. 목을 그어서 모든 피를 쏟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 번제예요. 좀 두렵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마와서 이미 이삭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 목소리는 정말 구원의 목소리죠. 구원의 목소리. 그때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인정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로써가 뭡니까?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제 앞으로 말할 선진들이 나옵니다. 누구부터 시작되죠? 아벨부터 시작되죠. 아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써 이 증거가 뭐냐면 위에 있는 증거하고 다른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고 밑에 있는 증거는 다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인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번역하면 제일 헷갈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써 1절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얻었느니라 라고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은 11장 1절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있다고 나는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뭘로 보여드려요? 우리 입술로요. 하나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 치유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에게 치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바라는 치유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인정할게. 그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말씀하세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한 10년 걸릴 것 같아. 만약에 잘 돼도 10년 걸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을 계약을 했는데 1년 뒤에 내게 돼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계약한 날은 3월 1일인데 그 내 집을 양도받는 날은 2027년 3월 1일이야. 근데 내가 계약서를 받았어요.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집 샀어. 집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 날은 1년 뒤인데 나는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제 말합니다. 나는 이걸 갖게 됐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으로써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사라가 죽고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땅을 얻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인정이 있은 후에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주제예요. 눈을 들어보죠.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양은 언제 그 산꼭대기에 올라왔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저를 묵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가는 동안 순양도 올라왔겠구나. 아브라함이 올라가다 멈추면 순양도 멈췄겠구나. 아브라함이 만약에 올라가다 모리아산 말고 딴 산으로 튀었으면 순양도 튀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누가 양을 칩니까? 그 어떤 한 양이 놀랍게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묵상을 했어요. 진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 가는 동안 제일 바쁜 애들은 물고기들이에요. 거기로 가야 돼. 베드로도 가는 동안 물고기들도 글로 빨리 가야 돼. 그 포인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들이 모여서 그물을 찢을 정도로 돼야 되니까 빨리 모여야 돼요, 걔네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원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산을 오르는 테스트를 하는 동안 양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합력할 선을 이루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호와 일의 양이 만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털털이었다가 다시 그물을 싣고 깊은 데로 가는 그 순종 가는 동안 물고기들이 거기에 모여서 만날 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야 그걸 만나는 거예요. 저기 물고기들이 보이는 표시가 보이면 갈게요. 아닙니다. 양 울음소리가 들리면 올라갈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면 그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근데 마지막 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순서를 좀 바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낮은 곳에 있다면 눈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너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 그것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위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눈을 감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위에 계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듯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장소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눈을 들겠습니다. 눈을 들겠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명령도시 이거였어요.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셨어요.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땅도 눈을 들어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일도 눈을 들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깨닫고 보게 해주세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